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무기.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무기는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을까? 오늘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가 멸망한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얼마 만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까? 70년 만에 처음으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물론 중단된 상태가 16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재건을 합니다. 총 2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2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후에 2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59년 만에 다시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2차 포로 귀환자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한 넉 달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돌아오는 길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도 평탄했어요. 결과적으로 도착을 딱 했을 때 그래도 평탄하게 왔다, 잘 왔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출발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도착을 했을 때는 그래도 다행이다, 별일 없었다, 괜찮다, 뭐 이렇게 이제 결과를 보니까 그러한데 출발하기 전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에 도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4개월 동안 걸어가야 되잖아요. 길을 가야 되잖아요. 뭐 중간중간마다 무슨 호텔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쉬거나 그런 게 없어요. 가다가 장막을 치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길을 4개월 동안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도적대를 만나면 왜 들어올까라고 했을 때 이 귀환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연약한 어린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또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금과 은과 이 물건, 짐승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도적대를 만나면 이거 다 빼앗기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군사가 있으면 좀 마음이 놓이겠는데 군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싸워줄 창칼을 들고 있는 군사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출발 전에 좀 두려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이 포로 귀환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지켜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뭘 이렇게 뾰족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밖에는. 23절 볼까요? 23절 붉은 글씨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것밖에 할 것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한 방에 무찌릅니다. 자, 그런데 아군이든 적군이든 그 꼬맹이가 그 군인의, 그러니까 군인이 될 수도 없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소년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싸워 보겠다고 나가는데 저 뒤에 앉아 있는 그 사울 왕은 쟤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갑옷을 준다고 해도 맞지 않으니까 이거 못 입겠다 그러고, 칼을 준다고 해도 이것도 제가 써보지 않아서 못 쓰겠다 그러고, 뭘 가지고 갑니까? 물맷돌과 지팡이를 들고 가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쓰던 무기였어요. 무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어요? 물맷돌, 반질반질한 거, 물맷돌과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그걸 던져서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러나 다윗은 처음에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실제로 손에 들고 있었던 무기는 물맷돌과 지팡이가 맞아요. 그러나
다윗의 진짜 무기는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기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31절입니다. 볼까요?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강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누구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지셨다. 이 이스라엘의 최대 무기, 가장 좋은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이기셨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 귀한 자들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길을 떠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귀한 자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정을 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길을 떠나기 전에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줄 만한 군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은과 금과 물건들,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켜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출발하기 전에 결정한 게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행동으로서 무엇을 하냐면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행동이 뭐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행동 속에, 이 금식하며 기도한 그들의 행동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겠다, 이러한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보세요, 먹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금식이에요. 금식을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누가 더 많이 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지 않고, 내가 먹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때가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죽게 되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붉은 글씨만,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금식을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스스로 겸비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겸비했다. 그러면 스스로 겸비하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요, 괴로움을 당하다, 낮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스스로 낮추었다라는 거예요. 금식의 괴로움을 스스로 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금식하며 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서 이 괴로움을 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의 괴로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렸다, 낮추었다, 금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겸비하다는 것은 괴로움을 당하다, 낮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2차 포로 귀한 자들은 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이 스스로 겸비하다, 아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도 쓰이는데 어느 곳에서 쓰이냐면 대속죄일에 관련돼서도 쓰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 우리 붉은 글씨, 시작.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고 했어요. 또 23장 29절도 볼게요.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보세요. 앞에서 보면 16장 29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23장 29절에서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괴롭게 하라는 것이죠. 이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요,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한 번 7월 10일 날 딱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이것은 금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금식하지 않는 자들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거나 자신의 허물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자신의 죄를 자신의 허물을 되돌아보면서 낮추라,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낮춰야 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신명기 8장 2절 붉은 글씨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기서 이제 너를 낮추시며 할 때 쓰인 단어가 겸비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너를 낮추시며.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얼마 견디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나지도 않는, 수확을 얻을 수도 없는 그 땅에서, 그곳에서 살아갈 때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너에게 만나를 내려주고 물을 주고 그다음 메추라기 고기를 주었다. 기억해라 이거예요. 기억해라. 항상 기억하고 낮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또 우리의 인생의 광야와 같은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은 신뢰하고 자신을 낮추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는요, 이사야서에서도 쓰여지는데 53장 7절에 있는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당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한 양같이. 그래서 붉은 글씨 보시면 괴로울 때도, 이 단어가 겸비하다,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괴로울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스스로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포로 귀한 자들이 스스로 겸비했던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죠. 1차적으로는 두려웠기 때문이죠. 근데 왜 무엇에 대해서 두려웠냐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연약한 어린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붉은 글씨 시작.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사실 기도한 내용은 우리 모든 2차 포로 귀한 자들, 그러니까 귀한 자들 모두와 어린 아이와 소유를 위해서 다 기도한 거예요.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기도를 한 거죠. 근데 그 안에 어린 아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어린 아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아직 그 정도로 이렇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하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취약한 대상이 누굽니까?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한 줄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막 흩어지겠죠. 그러면 부모의 손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취약한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되어줘야 됩니다.
어른들의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 안전장치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어른들은, 이 포로 귀환자들은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다 지켜주고 싶은데 실제로 도적대를 만나게 되면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보호해줄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었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누구에게 이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들을 맡겨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자녀들의 생명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자녀들의 생명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가장 잔혹한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것.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포로 귀환자들이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놓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추심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낮춤이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게 복이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안에 스스로에게 말할 거예요. 야,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낮추심을 통해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낮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 왕에게요, 마병과 보병을 좀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마 부탁을 했다면 그것을 허락해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스스로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이유를 22절에서 보면 붉은 글씨만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선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신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막상 떠나려고 하니 군대가 좀 필요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에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끄러워서.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내가 확신하면서 얘기했던 것인데 내가 군대를 요청한다면 야 너네 하나님은 너를 안 도우시니?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부끄러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라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정말 페르시아 왕에게 부끄러울까 봐 그랬을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부끄러운 것보다 지금 신앙 고백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다 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만약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에스라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지 않고 군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에스라는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실패를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계획할 때 내가 최선의 방법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차선책을 생각하죠. 차선책을. 보통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놓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체육대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체육대회 맑은 날을 기대하면서 체육대회를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혹시 비가 올 수 있으니 이제 차선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올 수 있으니 야외에서 하지 말고 실내에서 하자. 그러니까 실내 체육관을 빌리는 것이죠. 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차선책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다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 귀환자들의 이 상황과 처지를 생각한다면 군대를 요구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군대를 요청한다는 것은 차선책이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또 혹시나 도적들을 만나게 되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 군대, 그 군사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리고 포로 귀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군대를 요청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붉은 글씨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요 어떤 순간을 우리가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느냐면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해본 거 다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에스라와 이 귀환자들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돌아가는 거 헛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돌아가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돌아가는 것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우리가 돌아가서 할 일도 의미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결과들은 어땠을까? 7절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학자들은 뭐 한 80년에서 한 120년 정도 기간 동안에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큰 배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배를 만드는 동안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 노아의 가족들, 노아 포함해서 8명의 가족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 한번 볼까요? 8절 붉은 글씨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있을지, 어떤 악한 사람이 있을지, 어떤 좋은 사람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데, 볼 수 없는데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23절 처음부터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들인데 당시에 이 애굽 왕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태어나면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명령을 했어요. 근데 얼마 동안 숨겨두었습니까?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숨겨두었는데 이제는 아이가 자라가니까 목소리도 좀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있을 수 없는 시기에 남자아이가 있으면 들킬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석 달을 숨기는 동안에 보세요, 모세의 부모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무서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 죽여라 이런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너희 가족도 다 몰살할 거야, 뭐 이런 식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운 명령입니까?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31절도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기생 라합, 이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던 여인이에요. 이방인 여자였고요. 기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또 번역했을 때 창녀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그런 음란한 그런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리고 성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살아난 가족이 바로 이 라합 가족이었어요.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두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이야, 하나님, 저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탐꾼이 왔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탐꾼을 숨겨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누구의 할머니가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누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자기가 자신을 지킵니다. 그렇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좋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서 학생들을 보호하지만 모든 학생들을 다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직장에는 좋은 동료들도 있고 직장 상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실수를 누가 대신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가족들은 좀 내 편이고 나의 편을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대신 싸워줄 수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켜주고 책임져 주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일어나면 누가 해결합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자기가 자신을 막 위로해요. 괜찮다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왜요? 이런 위로자도 주변에 없으면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는 거죠. 어떻게든 해보자.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하죠. 좋은 마음입니다. 필요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고 책임져 주지 않고 그래서 혼자 해야 되고 스스로 나름대로 좀 애쓴다고 괜찮아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붉은 글씨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고 상황과 환경도 내 편인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붉은 글씨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뒤에서는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애국에서 겨우 탈출했는데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요 홍해 바다예요. 바다예요, 바다. 건널 수가 없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네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앞을 보니까 바다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다 막혀 있는 것만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어둠뿐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요구될 때 이거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할 때는 언제냐면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는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막 혼란스러울 때에도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성도는 그런 혼란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또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어떤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떤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으로 금식과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수단으로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볼까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포로 귀한 자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출발하기 전에는요, 걱정이 많았죠.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으로서 금식과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도 보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보세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얻을 수 없겠죠. 응답을 받을 수 없겠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응답이 있겠죠. 은혜를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멈춰 있다면 성도들에게는 손해입니다. 손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으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